단과 베델에 세워진 북이스라엘의 우상 금송아지.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 금송아지는 형상화된 그들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금송아지가 그들에게는 그들의 조상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낸 그들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신 성막과 말씀을 잊은 북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금송아지는 세대가 지날수록 그들 조상이 섬겼던 하나님으로 인식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형상이 어떠하든 그들에게는 그 금송아지가 그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을 잃은 채 희생의 제사만이 남은 그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성막과 함께 율법을 주셨습니다. 다른 민족과 달리 자신들의 복을 위해 희생제를 드리는 민족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참된 진리를 쫓는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참된 진리 안에서 진리를 쫓아 예배하는 구별된 성민.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성막과 율법을 주신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 속에 참된 예배는 사라지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남은 것은 타 민족과 구별되지 않는 제의만이 남게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주신 율법과 참된 제의의 의미를 잃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신 율법의 핵심이요. 그것이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제의 자체가 그들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요. 주신 율법이 그들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에 순복하는 그들의 삶이 그들로 구별되게 하고 순종하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율법대로 드려지는 형식적인 제의가 아닌 율법대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위해 주어진 것이 바로 성막이요,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죄인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고, 그럼에도 그들을 선택하사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 성막과 제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겸비한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그들의 재물보다 그들을 성별하신 그 은혜로 나아오기 위해 감사로 준비하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양과 소가 아닌 성별된 자기 백성의 감사와 겸손을 원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과 제사를 주신 이유는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과 만나게 될 성막의 작은 부분 하나도 오직 그분의 말씀대로 지어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전반을 율법을 통해 구별하심으로 그들의 삶이 말씀이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또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말씀이신 그분 자체를 우리에게 주셨고 자신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며 그 사랑의 법을 쫓아 우리로 살 것을 계명으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단지 말씀의 법을 쫓아 살아가는 이들이 아닌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이들이 되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간에 나누는 그 사랑 안으로 초대받아 그 사랑을 함께 누리는 이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계를 창조하고 지탱하는 말씀의 법에 단순히 순복하는 이들이 아닌 그 말씀의 법의 근간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도 또한 거룩한 이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거룩을 누리며 나누며 선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만 하는 거룩이 아닌 죄와 죽음 아래 있는 세상과는 구별될 수밖에 없는 거룩으로 부르심을 받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물은 그 무엇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본이 되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물은 우리의 정성이 담긴 무언가가 아니요 온전한 무언가도 아닌 거룩하게 성별된 우리들 자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한결같은 요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행함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진리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거룩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오직 순종으로 그 구원을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오직 말씀대로 행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증명하며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의 계명에 순복하여 주의 계명대로 살아갈 때 구원으로 살아가며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거룩합니다. 우리로 세상과 구별되게 하는 것은 바로 거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룩은 우리에 의해서 비롯된 거룩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말미암은 거룩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계명에 순복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의에 참여함으로 거룩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를 구별케 하는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는 거룩은 말씀의 순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거룩합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이 우리로 거룩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계명에 순복할 때 우리는 우리로 충만케 하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함의 은혜를 누릴 뿐입니다. 우리는 바르게 살기 위해 다름질하는 이들이 아니요. 우리는 이미 거룩에 참여하는 그 은혜 가운데 그 거룩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이들입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겸비하여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우리는 거룩합니다. 주님 앞에 겸비함으로 자신의 딸을 구원한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그러나 수로보니게 여인의 겸비함은
단지 스스로를 낮추어 표현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를 개로 낮추어 표현한 것은 예수님이 먼저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녀를 낮추어 겸비케 하셨고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낮추심에 기꺼이 아멘으로 화답했을 뿐이었습니다. 스스로를 낮춘 것이 겸비요 겸손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수긍하고 순복한 그녀의 태도가 겸비요 겸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 무엇이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복할 때 비로소 주님 앞에 겸비요 겸손으로 설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비하가 겸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 나를 내려놓고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겸비요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어 드려지는 예배, 은혜 앞에 겸비하여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라 할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으로 거룩하고자 하는 것, 겸비함 없이 내 의를 구하며 내 정성을 자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금송아지를 새기는 행위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이라는 금송아지를 새기는 자들이 아니요 내 뜻과 정성이라는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이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말씀 앞에서 겸비하고 말씀 안에서 거룩하며 말씀을 쫓는 순종으로 드려지는 바로 오늘, 바로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겸비하나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낮춤이 아니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이루는 겸손입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하나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공로입니다. 우리는 계명에 순복함으로 주님 앞에서 겸비하며 우리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 안에서 거룩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우리로 겸비케 하시며 거룩해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령과 진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사정과 편의를 따라 살며 드리는 예배는 마치 북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필요에 따라 금송아지를 새기고 예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엿새를 세상과 어우러져 살다가 하루를 구별하여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로 바로 오늘을 거룩한 그분의 백성으로 살며 바로 지금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이 거룩이요 매 순간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예배이게 하셨습니다. 주일 예배가 우리로 주의 자녀임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식일이 우리로 구별된 거룩한 주의 백성임을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말씀에 순복하는 삶, 말씀의 법으로 통치되는 인생만이 그분의 자녀요 성별된 그분의 백성임을 증거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뿐입니다. 순종하는 바로 오늘이 우리의 주일입니다. 순종하는 바로 지금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의 날입니다.